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말 8초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야구 게임도 아닌데 7말 8초? 이 말은 7월 말 8월 초를 말합니다. 7월 말 8월 초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는 아니에요. 7월 말 8월 초는 7월 25일부터 시작해서 8월 12일까지 18일간 바캉스 시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즌에 자그마치 하루에 평균 596만 명이 이동을 한다고 그럽니다. 하루에 596만 명. 그러니까 18일을 계산해 보면 1억 명이 넘습니다. 1억 명이. 여러분, 바캉스 시즌인데 어디를 좀 다녀오셨습니까? 어디를 갈 예정입니까? 어디 가고 싶습니까? 왜 거길 가고 싶습니까? 교회? 정답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은 꼭 가고 싶은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로마였습니다. 당시에 세계의 수도 중심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전초기지, 선교의 전초기지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미 몇몇 사람들은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에서는 이미 가정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죽순으로 생겨난 교회들이 진정으로 정확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미주시였기 때문에 가져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가기 전에 꼭 들려야 되는 데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가면 틀림없이 큰 환난과 고난이,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는 꼭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들려야 하고, 예루살렘에서는 핍박과 고난이 있을 거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로마에 갈 수 없고,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은 수포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전했던 모든 기독교에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을 집대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나는 못 가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바른 신앙이, 바른 윤리관이 제대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 거죠. 한편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대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변론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써서 갈라디아의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맥락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작은 로마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 아니 기독교, 개신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모토는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성령도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어쩌면 로마서보다도
갈라디아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주석을 씁니다. 로마서 주석을 쓰고 갈라디아서 주석을 쓰는데 자그마치 분량에 있어서 로마서는 몇 장까지예요? 몇 장? 16장. 갈라디아서는 몇 장? 6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석의 분량은 로마서의 2배가 되는 겁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5배 이상의 분량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상실하게 되면 기독교 교리의 전부를 상실하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기독교에서 상실되면 기독교 교리는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루터는 말할 정도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만 설교를 한다라고 하면 본문을 선택하겠다. 그러기에 이 본문이 그만큼 기독교의 모든 진수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나도 잘 왔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믿음으로 주어지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왜? 아니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로부터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모형적으로 조금 비춰준 그런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 짓고 나서 부끄러워하는 이 아담에게 짐승의 가축을 입혀주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때, 사망에서 구원할 때, 죄에서 구원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종교가 참 많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딱 2개밖에 없다. 하나는 기독교, 또 하나는 기독교 외의 종교. 그런데 기독교 외의 종교들은 해야만 된다, 해라 라고 말하고, 기독교는 했다, 다 이뤘다, 믿기만 해라 라고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에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 하나님이 태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섭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전에 있었던 사람이나 지금 있는 사람이라 앞으로 올 세대에 있는 사람들도 바로 이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다 이뤘다라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실만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은 기독교의 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한 문자를 썼습니다. 오를 의자,
오를 의자를 씁니다. 오를 의자를 분석하면 맨 위에 양양자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자아자가 있습니다. 자아자는 자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뭐냐? 성경대로 풀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를 내가 의지하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잘 풀이했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의는 내가 선을 행해서가 아니라 옳게 살아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의롭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돼서 나무에 달렸다.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저주에서 속량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증인을 세웁니다. 그 죄가 확정됩니다. 그러면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에서 동네 가운데에 놓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시범 케이스로 앞으로 이렇게 죄진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나무에 달린 그걸 가리켜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은 구약 얘기고 율법은 옛날 얘기고 이스라엘 얘기지 우리가 뭘 율법에 매여 있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율법 때문에 벌벌 떨고 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믿어도 참 힘들게 믿습니다.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그만하면 다른 사람보다는 괜찮은 것 같은데도 기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기만 걸려도 주일날 빠져서 그러나 여름 코로나가 또 유행한다고 그러는데 코로나 걸려도 내가 뭘 잘못했나? 사업이 조금 안 되면 11조 안 들여서 그렇지. 맞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부딪혀서 넘어지면 내가 넘어진 사람 보고 비웃어서 그러나? 자녀가 잘못되면 부전자전이지. 하나도 예외 없이 율법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참 한심하다. 이게 다 율법주의,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자의 소행입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 율법의 노예가 된 사람, 율법에 붙들리는 불쌍한 영혼들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은 있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극성은 부리지만 감격이 없습니다. 항상 기도해도 은혜가 없고 기도하면서도 괴롭고 참으로 불쌍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옥 갈 줄 모르는 사람들, 더 불쌍한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20여 년 전, 그러니까 1997년도에
메릴린 히키라고 하는 사람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이윤호 목사가 썼습니다. 이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사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책이 인기가 있을까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현실 때문에 그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린 겁니다. 교회는 꼬박꼬박 출석하면서 신앙을 붙잡고 사는데도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가난이 벗어나지 못하고, 질병이 찾아오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이게 저주 아니냐? 끊어야 된다. 왜 그러냐? 그들의 주장은 예수 믿어도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있다. 그걸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자들은 그것 때문에 현혹됐고 그 책을 많이 사서 봤고, 지금도 여기도 어쩌면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인상 쓰고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주를 가져온 겁니다. 그 책을 쓴 사람들이.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구나. 그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손이 없는 날, 그리고 주말이면 이사 비용이 배로 든다고 그럽니다. 귀신. 아니, 날수 따라서 귀신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음력으로 초하루 이틀은 귀신이 어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사흘 나흘은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닷새 엿새는 서쪽으로. 그리고 일의 여들에는 북쪽으로. 그리고 아흘의 열흘, 그리고 열아흘에 20날, 그리고 20아흘에 30일, 이는 없어. 위로 올라가서 또 그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라. 또 아니라는 얘기. 궁리궁리 하다가 그래도 물어봐야지. 우리 아들 장가가는데, 우리 딸 시집가는데 언제 하면 좋겠어? 뭘 언제 하면 좋아? 성도들이 아무 데나 올 수 있는데 그때 하면 되지. 택이라고. 이름이 잘못된가 봐. 그리고 이름 바꾸고 개명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김봉조 장로님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만은 김천 분이잖아요. 김천에서 올라오는데 그 어머니가 절도 짓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니들 서울에 가거들랑 니들보다 훨씬 잘난 놈들 다니는 데를 다녀라. 이 양반은 오래 살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친척들은 위에서부터 다 60대 전에 다 돌아가셨대. 근데 우리 장로님 몇 세요? 80이 넘으셨어요. 예수 믿으면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유전인자 그래가지고 가족력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음이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뭘 자꾸 그런 얘기해. 처녀 귀신이 있고 조상 죽은 귀신이 있고 조상들이 밖에 나가서 죽어서 객사한 귀신이 있고. 제발 좀 그러지 마. 예수 믿으면서도 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해방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항목 공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산하셨던, 계획하셨던 죄로 말미암아 온 사망, 저주, 그 저주로 말미암아 땀 흘려서 일해야 되고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야 되고 모든 자연까지도 저주를 받았던 이 저주의 사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심으로 대신 죄의 삭슬을 지고 대신 돌아가심으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저주를 끊으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모든 저주에서 속량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속량,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의를 누리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주시는 복, 믿음으로 주시는 복은 뭐다? 성령의 약속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한번 보고 갑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흙을 빚으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생명이 되었더라. 여기 불어 넣으신 생기를 루아흐, 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해도 믿지 않는 제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모여있는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신 숨은 푸뉴마, 바람, 그럽니다. 그것도 숨이고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푸뉴마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루아흐고 루아흐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푸뉴마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데 옆에서 상담하고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약속하신 그것, 성령을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진흙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진흙이 어떻게 사람이 됐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됐어요.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왜 성령을 받으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제자들도 아직 생명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다시, 결국 사람은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겁니다. 뭐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진흙덩어리나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자를 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자녀라고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그는 시체라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겁니다. 진흙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없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성령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죽은 사람입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를 살리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 무엇 때문에? 죽어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때문에 살린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고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야 되느냐? 아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죠. 5장 22절에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열매로. 열매는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무에서는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요즘 복숭아가 한철입니다. 복숭아 나무에서는 복숭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으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이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인격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침,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통변함, 그리고 방언 말함, 영을 분별함,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은사는 왜 줬을까요? 열매는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은사는 사역을 위해서. 은사는 선처적인 은사도 있고 후천적인 은사도 있고 성령의 은사도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역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사역을 하더라도 내가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하면서 기뻐요? 아니, 기뻐야 됩니다. 그런데 사역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냐?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쁘시면 그 기쁨이 내게 배로 오고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화점에 가면 마네킹이 있습니다. 마네킹이 참 날씬하고 이쁘기도 해요. 어떤 때는 그 코트가 3천만 원짜리 코트, 막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코트도 걸쳐 놓습니다.
모자 하나 쓰는데 모자도 몇백만 원짜리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쁘게 꾸며봐도 마네킹은 마네킹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리 예쁘게 꾸며봐도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성공해도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마네킹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용불용설, use and disuse theory라고 하는 것이, 아니 쓰고 안 쓰고의 이론이에요. 이게 뭐냐? 여러분 쪼그리고 앉아서 이틀만 있어 보세요. 일어나 걸을 수 있을까요? 못 걸어요. 자꾸 써야 더 쓸 수 있습니다. 늙었다, 못한다, 안 한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도태되기 시작합니다. 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야 해야만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운전할 수 있잖아요. 운전들 하세요. 하나님 위해서 쓰시라니까. 아니 성가대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성가대에서 한 주씩 맡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의롭게 된 걸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저주의 사슬에서 해방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성령의 약속을 받고 충만하여서 인격도 주님 닮고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나아가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